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성령집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새 힘을 주실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위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가락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가득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고대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10년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풍파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주선하게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 만져주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어려움을 풍파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장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산성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성령 집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저수에서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또 나누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요. 이제 주일마다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각별히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또 반가우시지만 조금만 더 생활 방역 유지해 주셔서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또 자유하고 좀 자유스럽게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또 자막 보시면서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잘 힘을 내서 극복해내는데 또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그 어려운 상황을 그냥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국식 풍자와 유머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냅니다. 뭐 중학교 그 교과서에 들어있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소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소설의 내용이지만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소설로 써내려가면서 작가는 이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극복해내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라고 또 독감 검사하듯이 이렇게 검사 키트로 검사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무섭게 증가하니까 이 코로나 억제를 위해서 감염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격리하며 또 이제 가정마다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하죠. 감염을 줄이거나 피하고자 하는 노력. 확진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스스로 격려하면서 노력하기도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의 그 공포를 덜어내고 또 확 찌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유스럽게 만나서 운동하고 좀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려는 그런 것을 희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확진자 계열에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잠시 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체중계에 오르면 이제 나는 근육량이 많으니까 체중 과다여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상호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인지 부조화. 이제 내가 노력한 대로 안 되면 생각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내가 몸이 안 되니까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그냥 난 체중 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뭐 흡연자들도 이거 알코올 중독자들도 이거 인정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확진자라는 거 인정을 하고 이걸 이제 다시 좋은 모습으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저를 돌아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무엇을 멀리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이름을 지어보았는데 이름은 사탄을 멀리하자입니다. 물론 우리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은 물리쳐야 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사탄은 멀리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네 가지의 탄을 멀리하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 멀리하자. 하나는 사가지가 아니죠. 네 가지 탄에서 첫째와 두 번째는 그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에요.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탄수화물을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천은 곧 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작은 못했는데 탄수화물을 멀리하자. 두 번째는 탄산이에요. 세종으로 와서 치킨하고 탕수육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었는데 정말 맛있고요. 근데 물하고만 먹어도 맛있는데 탄산하고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탄산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지만 탄산을 멀리하고 줄여야겠다고 이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곧 실천을 행할 예정입니다. 또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하나는 탄소예요. 이제 탄소에 대한 그 환경 오염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뭐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타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전기를 사용하거나 뭐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다. 또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장 가동을 많이 안 하니까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멀리 해야 될 것 탄소. 또 하나는 탄식인데 우리가 감정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 하자는 의미에서 탄식이라는 말을 적어봤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좀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탄식하고 좀 비난하고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멀리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오늘에 대한 감사와 내일에 대한 기대지 오늘에 대한 불평과 내일에 대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탄식은 멀리하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탄을 멀리하자. 탄수화물과 또 탄산과 탄소와 탄식을 멀리하자라는 생각을 좀 이제 요즘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멀리하자는 의미는 이제 좀 그런 습관을 들이자는 이에요. 이거는 멀리하고 좀 좋은 것들을 내 안에 가져오자 생각을 하였는데 이렇게 사탄을 멀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증이죠. 예를 들면 탄수화물 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밀가루, 구체적으로는 빵과 면 빼면 먹을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식적 자아, 우리의 이성이 막 작동해서 많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습관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습관은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거, 여러분 눈을 떠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뜨십니까? 아니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까?
눈을 뜰까 말까 고민하고 눈을 뜨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에요. 씻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시죠? 뭐 양치질을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뭐 씻을까 말까 고민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물론 고민하는 어린이들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형성돼서 그렇게 뭐 씻을까 말까 아니면 샤워할까 말까 고민하지는 않겠죠. 밥 먹는 것도 약간 습관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이걸 먹을까 말까 선택을 하기보다는 또 빵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아니면 우유나 주스나 간단하게 이게 먹을까를 무엇을 선택할까를 고민하지만 대부분 먹는 것도 습관입니다. 심지어는 투표도 얼마 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감정과 습관대로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책에서 나온 거지만 투표도 습관대로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습관도 있고 선택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혼재돼서 살아가요. 언어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언어적 요소가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비언어적 요소가 뭐 60%, 80%, 90%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의 부분도 생각보다는 우리의 의성적인 어떤 작동보다는 습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아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결정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패턴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박수를 쳐줘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택의 기준이 넌크리스천들과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올바른 습관을 잘 들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잠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결정하였다고 하였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고백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있기 이전에 주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작고 부족한데 이것은 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조금씩 알아갈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된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의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모여서 또 흩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럿 중에서 골라서 뽑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르는 행위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선택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선택이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잖아요. 많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 사역자분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기대하는데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교회를 선택하되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좋은 교회 하면 주로 우리가 비교하게 되잖아요. 좋은 교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좋다, 부족하다 그런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내시는 교회,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교회, 잘 맞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간 교회에 대한 생각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도 선하다는 착각, 교회는 선하다는 착각, 이런 나눠서 세상과 교회를 나눠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주의해야 되는데 교회와 세상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중에 구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구별되면서 먼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가 선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그걸 구별해서 교회에 나오니까 죄인들 죽어가는 영혼들이라 하여서 교회 밖의 사람들 구별하고 세상의 행위를 악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대로 과연 세상은 악한가요? 또 그 말대로 교회는 선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인들끼리만 선하게 생각하며 선택받았다고만 좋아하면서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곳에 모여서 예배도 하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 회복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교회도 주님께서 만드셨기에 본래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만 가 있을 때에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잘 무장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였는데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일종의 선택이고 또 신앙은 인스턴트가 아니기에 잘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인지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드려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잘 회복하시고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혜로운 선택과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또 습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보내신 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잘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정말로 보내신 분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 결정들, 일종의 소비자로서의 삶, 주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것을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 B와 D 사이의 C, 탄생과 죽음 사이의 C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오늘날의 C는 코로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치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킨 저도 참 좋아하는데 수없이 많은 치킨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같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C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크라이스트죠. 예수님이고 또 두 번째는 처치, 교회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인들의 B와 D 사이의 C일 텐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고 또 아니라는 것도 있습니다. 습관이 많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과 기호에 의해서 선택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보면 제 어릴 때 기억에 한 5, 6살 때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가시는데 엘리베이터 사이에 꼈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 감지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닫히면 탁 끼는데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게 어떤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생각이 어릴 때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지혜로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면 좋겠다. 상황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해 보는 거죠. 내 몸에 습관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거죠. 물건을 고르거나 살 때에도 이것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소비인가를 질문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요즘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다 사고 싶어요. 또 좋은 물건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기보다는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점검을 해야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또 더 좋은 소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해야 되겠죠. 엄청난 양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뭐 일괄적으로 선택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선택을 편의상 3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무의식적인 선택은 제외하고 하나는 잘못된 선택, 하나는 합리적인 선택,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죄된 선택이에요. 이 잘못된 선택은 언제 하냐? 대체적으로 유혹이 찾아올 때 고민하지 않고 하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체적으로 모두가 죄를 다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상황이 확실하게 죄를 짓는 행위 같지는 않은데 왠지 죄에 접근한 행위 같이 느껴져요. 이런 행위가 죄라고 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우리 사회가 미혹하는 것들에 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형법이 정하는 이것은 죄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죄이기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형법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대부분 억지로 큰 계획을 세워가면서 죄를 지는 사람은 없어요.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런 결과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그 안에서 잘 살펴보면 주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어떤 내가 원했던 의도나 내가 원했던 욕심이 개입했을 때 그런 행동의 결과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말씀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한 것들 중에서 선택은 대체로 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 해보신 것들일 수도 있는데 뭐 청년들 같은 경우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과 사귀어도 되나요? 또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뉴에이지, 메탈, 비판 음악 이런 거 들어도 되나요? 뭐 주말 여행 가도 되나요? 맥주를 마셔도 되나요? 와인 괜찮지 않나요? 이런 종류의 영화, 선정적인 영화, 폭력적인 영화 봐도 되나요? 우리 이런 질문들이 이제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 책에서 뽑아낸 것인데 이걸 어른들로 바꿔보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의 주일 성수 문제, 시험 기간에는 교회 좀 안 나갈 수 있지 않나요? 뭐 주말 행사,
취미생활, 동호회 문제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과 증권 이런 거에 관심이 지나치게 쏠려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밤에 놀자고 또 주말에 놀러 가자고 가도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때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일까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분별하라고도 하죠. 바울의 때도 악하였고 지금도 악하죠. 위험한 세상이고 크리스찬들의 정신과 육체와 관계와 자존감을 파괴하려는 그런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미혹하는 것에서 등을 쥐고 잠들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 선택훈련 보니까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복이다. 우리 완벽할 수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면서 실패할 수 있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그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죄의 결과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에 이용당해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미리 문제를 일으키려고 계획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그에 대한 결과는 항상 갑작스럽고 놀라운 형태로 일어납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한번 넘어져요. 실족하죠. 그래서 매번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깊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행동했더니 세상이 주는 복이 안에서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더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영향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잘못된 결과 또 죄를 지음과 은폐하려는 행동과 거짓 때문에 더 많이 죄를 짓게 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주님과 점점 멀어가게 됩니다. 멀어져 가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유로운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진리의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선택을 할 때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또 기도하면서 하는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된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유혹이 있기 때문에 미혹된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된 선택을 멀리해야 된다는 걸 나누고 싶었고요. 하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우리가 위험은 줄이고 이성적인 판단 또 장기적인 이목을 가지고 선택 판단해야 될 텐데 이 합리적 선택은 매우 그럴싸하게 보여요.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에 나오고 사역도 조금 하고 적당히 하고 또 밖에서도 또 이제 합리적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는 하면 되겠지 할 수도 있는데 또 이웃에게서도 최소한도로만 하고 직장에서도 크게 어떤 남을 돕고 희생하기보다는 그냥 내 거 적당히 하면서 피해 주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 죄를 짓지 않고 최소한의 것들을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에만 의존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인 것만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종에게 바라는 삶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주님의 뜻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된 선택 또 합리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걸어간 사건 또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는 유대인들의 예수님 배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심판할 수 있는 또 죄인을 구할 수 있는 또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한과 권세 압도적이고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분의 대답이에요.
우리 사람이 볼 땐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죠. 그런데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에는 나의 모든 행위는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고 심판 또한 보내신 이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주 권세 있으신 분이 그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내신 이의 뜻대로. 다시 표현하면 지시받은 대로,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보내신 분이 있으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또 12장 5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많이 말씀하세요. 보내신 이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많이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족으로 여기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옳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매번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산다면 좋은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옳은 선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부족한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인데 늘 옳은 선택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또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예수님을 믿는 선택이에요. 서두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을 텐데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대로 또 성경에 이른 대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묻고 거기에서 얻는 답이 있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 또한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내 스스로 결정과 선택이 있지만 또 그것이 많은 경우 습관으로 굳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지혜로운 습관으로 선택 하나하나를 잘 결정하고 습관을 잘 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지 물러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먼저 주어진 문제에 마음을 비우도록 합니다. 문제의 10중 8구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해결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그런 다음 나는 그 결과를 감정이나 생각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을 바라본다면 나 자신이 큰 미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번째, 그 다음 나는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상황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나의 지식과 능력을 다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두세 번 기도해서 마음에 계속 평화가 머물면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또 보내신 이의 뜻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좋은 선택과 좋은 훈련과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정말 우리의 어떤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이 땅 가운데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계속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인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기를 또 하나님 보시는 곳에 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생각을 알아주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생각이 통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죄된 곳에 가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곳에 또 너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행하고 있다며 또 오늘날 시대에 정말 예배하기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을 알아서 예배하는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일 텐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쉽지 않죠. 계속 맞춰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처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 원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소비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습관적인 신앙생활들에 있어서도 좋은 습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 어떠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 구주의 응답을 얻고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에 부탁을 하고, 하나님 목회자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훌륭한 결정할 수 있는, 선한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하나님 외로운 자들을 향하여서, 외로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가는 선택이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례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에 그 습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삶의 삶, 또 지혜로운 습관의 선택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곳으로 오셔서 지난 주일에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이 임하기를,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묻고 성령 하나씩 말씀하신 게 있다면 종된 자로서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삶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알고 함께 공감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곳으로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분주한 마음도 헛된 길에 들도 이 시간 온전케 하소서. 이곳으로 오소서, 내 마음으로 오소서, 상한 마음도 무너진 가슴도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성령님 이곳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음성 들려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또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소비적인 또 자기 결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좋은 습관이 있어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있다라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찔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엉겨 있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여겨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경험이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후의 삶이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면인지 하나님 대면인지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전에 나오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립고, 무엇보다도 정말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한번 경험해 봤더니, 참 어떤 그리스도의 박해 시절에 또 포로 시절에 겪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정말 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를 정말 잘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과는 다른,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텐데, 그러한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더 묻고 깨닫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정말 요즘에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본보기를 보여줘서, 모델을 보여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칭찬받는, 인정받는, 무엇보다도 비난받지 않는 그런 우리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어려워진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쉬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찾아가 달라고, 삶을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전의 삶의 경험들이, 지식들이, 정보들이 하나님 하나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 줄 압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것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이후의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보다 투명하게 하시고 보다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이 많으니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정말 보내신 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말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주의 치료하심이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 하나님께서 그 신 하나님께서 또 다스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선수교육 모든 스태프들 살아가는 교우들 하나님 이곳에 예배장에서 또한 각 예배 처소에서 각 가정 가운데 또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니시의 승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살아가는 제자들 하나하나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